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듯이 고린도전서는 총 16장,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내용들은 대략 이런 식입니다. 처음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안에 분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가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 분열되고 있다 하는 것을 다루고 5장에서 6장은 교회 안에 음행, 죄가 들어와 있는 것, 그리고 교회가 계속 다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 7장의 내용은 결혼, 독신, 이혼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복음이 일으키는 갈등들이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8장에서 10장을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저게 깨끗한 거냐 아니면 부정한 거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또 정죄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고 11장에서 14장은 공동체 안에서의 예절, 성찬에 대해서, 애찬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들이잖아요. 고린도전서의 은사에 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요. 15장은 부활에 대한 것을 바울이 다루고 마지막 16장은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와 마지막 문안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우리가 또 다루게 될 이 본문 9장은 바울이 자기 넋두리를 하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나도 이런 권리가 있고 이런 권리가 있고 야 나는 그러면 안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근데 바울은 지금 넋두리를 하려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이해하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서 본보기로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에 정신이 뺏기면 안 되고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까지도 다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오늘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권리의 포기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나도 이런 권리가 있는데 이런 권리를 내가 하나라도 교회를 위하여 막 챙긴 적이 있느냐. 나는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권리를 다 포기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내용인 거죠. 고린도 교회에 주는 처방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요 매일 성경 진도를 따라 보면서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거의 4년째 매일 성경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에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같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설교로도 메시지로도 계속 나누고 있는데 혼자 자기 길 가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 봐 그런 길을 가시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시고 공동체로서는 꼭 이 흐름에 같이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이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걸 정말 이렇게 듣기만 한다면, 정말 연구하고 받아들이려고만 한다면 사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변함없이 반복해서 하는 질문들이 너무 많거든요. 답을 아무리 성경이 얘기하고 설교자가 얘기해도 그냥 들리지 않다가 나중에 되면 맞아, 난 이거 참 이상해 하는 질문만 계속 던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메시지만 쭉 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우리의 답답함과 질문들이 교회 안의 분쟁과 어떤 특정 사건들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가 너무 구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같이 쭉 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보니까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짚은 내용은요, 교회 안에 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는 물론 저와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실수할 수 있고 욕심을 못 이겨서 막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죄가 아니라 더 이상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때요? 요즘 교회 안에 죄가 있나요? 요즘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인데 요즘 시대가 요즘 세상이 지나가는 사람을 자꾸 물어봐라, 안 그렇다고 하는 사람이 어딨나 하면서 하나, 둘, 셋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구도 죄라고 얘기하지 않게 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뭐 세상법이 뭐라고 하던, 시대가 어떻던, 여론이 어떻던 난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것은 여론도 아니고 시대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봤을 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죄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5장 11절과 1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명한 것들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지, 벗어난 것보다도 더 심각한 죄는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굳어진 의식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해봐야 얼마나 타락했을까 하지만 바울이 굉장히 두렵게 또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날을 보니까 문제는 성도들이 싸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싸운다. 여러분, 이거 문제인가요? 안 문제인가요? 여러분 보실 때 교회 안에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싸울 수도 있지. 손 들어볼까요? 아무 애들이 모이면 싸우는 거지. 그죠? 근데 이 교회에는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뤘습니다. 왜냐하면요, 6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분명히 누군가는 옳고 누군가는 틀릴 수 있겠죠. 근데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뭐래요?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 차라리 네가 속아서 손해를 보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서로 싸우는 순간 이미 너희 가운데는 뚜렷한 허물이 있다 얘기하는데, 이 허물의 뜻은 실패했다라는 뜻이에요. 패배했다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 이 교회는 실패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나타나는 순간 교회로서의 사역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패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국의 뉴스 중에 그 뉴스 보셨나 모르겠어요. 50이 된 형하고 이제 40 중반 정도 되는 동생인데요, 형제인데 형이 알코올 중독자인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엄마 아빠를 괴롭힌 거죠. 그래서 그날도 다름없이 이 형이 술이 잔뜩 취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엄청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그걸 보다 못해서 형을 수차례 발로 머리랑 배를 차서 죽었습니다, 형이. 그래서 그 동생도 3년형을 받았다는 뉴스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뉴스에 달린 2개의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댓글이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댓글인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분이 써놓은 거에 사람들이 호응을 했어요. 아니, 효자 아닌가? 알코올 중독 불효자를 없앴구만.
이런 글이에요. 사람들이 맞아. 효자지. 그 부모 괴롭히던 놈 죽였는데 잘했지 하고 호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뭐 부모 괴롭히고 속썩이던 놈 죽였으니까 잘한 건가요? 그 부모가 참 좋아했겠죠?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호응을 받은 댓글은 이거였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 앞에서 그러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모들은 아시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마음 힘들게 하는 자식이 있고,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다면, 마음에 드는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을 제거해주면 너무 좋으신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는 싸움이 그런 싸움입니다. 쟤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파내든지 입을 꼬매든지 아주 다시는 말 못하도록 죽이는 거죠. 그래야 이 교회가 번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고 착각하는 일이 우리 안에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잘했구만, 불효자인데. 잘 없앴네. 이게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 다툼이 사라지지 않는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내용이라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이 이미 들고 일어나서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실패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날을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네 몸도 거룩한 도구로 드려야 한다,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의 노래를 들어주세요. 이런 거 말고요, 네 몸을 만질 수 있는 네 몸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드려야만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집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가 화가 난다고, 내가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내가 어떤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해서 내 맘대로 들고 가서 이 몸을 내 맘대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요구하시는 대로 내 감정은 폭발할 것 같지만 성령이 원치 않을 땐 그냥 입을 다물어야 하는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의 예배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만져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날을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사실 우리가 갖는 가장 어려움은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몸이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큰 차이인데요, 세상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하고 포기한 사람과, 맞아,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여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겁니다. 비록 보여지는 모습은 비슷비슷해요. 이 사람은 마음을 먹고 늘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사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한다고 돼 하는 사람이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게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거야 하고 포기해버린 사람과,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고 늘 신음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처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몸을 내놓으라는 거죠. 네 몸을 거룩한 도구로 나에게 내어놓으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르신 자리를 살아라 하는 얘기를 또 지난주에 7장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7장 1절을 보면요, 고린도 성도들이 뭔가를 질문한 거예요. 근데 무슨 질문인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대답하는 걸 보면 질문이 뭐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대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대요. 뭐 질문했는지 대강 알겠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없었던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모를 땐 상관이 없었는데 어떤 남자가 예수를 딱 믿게 되고 나서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내 아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예수 안 믿는 남편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영광에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럴 리가 없는데 하는 고민이 들기 시작하고, 그 전에는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와 기쁨을 누리는 것도 뭐 아무 생각 없고 당연히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게 지금 이런 성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거룩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이 관계를 계속 가져야 되는지 안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가 그래서 사제들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런 속스러운 것에 몸을 뺏기지 않고 또 그런 것에 내 마음을 주지 않고 오직 거룩한 것을 향해서만 나아가려고, 그러니까 그걸 부정한 것으로 분리하는 거죠. 그런 질문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날의 말씀 7장을 보다가 사도라고 하는 바울이 대답하는 그 태도의 겸손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는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특별한 은사들이 우리보단 더 많이 임했습니다. 그의 손수건만 얹어줘도 사람이 막 치료함을 받고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도 그들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7장 25절이죠.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따로 없지만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눌 때도 이 바울과 같은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는 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탁 주시더라고. 그게 뭐예요? 이제 그 사람한테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누가 시비를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그러나 바울 역시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분명히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이게 그 말씀을 적용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내가 충성된 자가 되어 너에게 의견을 고하노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만 얘기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바울도 그렇지만요,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주 저 사람들 앞에서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영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7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항상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나는 너를 아낀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계명은 말을 하지만 나도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은 내가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내 의견을 말하자면 나는 남자가 여자가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요. 왜요? 지금 바울의 초점은 저희랑 좀 많이 달라요. 바울의 초점은 같이 살면 불편하잖아. 잘 때 막 팔로 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온통 내 삶을 달려갈 건데 아내가 있으면 이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도 사랑을 줘야 하기 때문에 마음과 시간이 좀 나뉘지 않을까? 바울 생각이에요. 주의 명령은 아니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결혼을 해도 내가 결혼을 안 해가지고 이 육적인 욕구가 자꾸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걸 없애기 위해서 차라리 결혼을 해라. 그러나 그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 주님을 위하여 올인할 수 있도록 내 생각에는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 때가 돼서 하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결혼하지 않고는 도저히 삶을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결혼하세요. 독신으로 살겠다 결정하는 분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건 악한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기에 독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다면 그때는 독신도 은사인 겁니다. 뭘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목적이 돼야지 뭐 좋으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옆에 있으면 번거로우니까, 이런 이유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문제잖아요. 아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지고 나니까 남편이 거추장스럽고 다른 집에 좋은 남편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런 믿음 좋은 남편 만났으면 지금 아주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진짜 빛과 소금으로 살 것 같은데 이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편 때문에, 이 아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차라리 이혼하는 거 괜찮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이러려면 이혼하고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랑 사는 게 어떠냐. 근데 그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명령이라고까지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만났으면 유대인인 상태로 그냥 예수를 믿으래요. 근데 내가 이방인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났다? 그럼 굳이 또 할례를 받고 이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할례인 상태로 예수를 따라라. 종인데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상관없다. 종인 상태로 예수를 따라라. 왜냐면요, 종이어도 예수를 믿으면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네가 권력이 있고 자유인으로 살다가도 일단 예수를 믿으면 너는 종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 24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어떤 모양 누구와 함께든 상관없으니까 그대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해라. 종은 종인 상태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고, 믿음이 없는 남편과 몰랐을 때 결혼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람은 그 남편을 귀히 여기고, 그 남자가 나를 버리고 떠나간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남자가 너와 살기를 좋아한다면 기쁘게 받아서 그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실수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잠깐 지나가는 메시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에 평생을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들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날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뭐 이런 거예요. 술 담배를 하는 게 거룩한 거냐 아니면 하면 안 되는 부정한 거냐, 제사로 드려졌던 음식을 성도가 먹는 게 좋은 거냐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퀴즈. 부정한 장소가 있습니까? 그 장소는 가면 부정해져요. 그 장소는 가면 하여튼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악한 영들이 좀 자리 잡고 있는 터예요. 그런 장소가 있나요? 부정한 나라가 있나요? 부정한 인종이 있나요? 부정한 음식이 있나요? 저희가 뭐 이런 예들 많이 듣잖아요. 뭐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었는데 갑자기 속이 뒤틀리면서 막 배탈이 나서 하루 종일 고생을 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글쎄 그 집사님 제사 드렸던 음식 가져온 걸 내가 모르고 먹어가지고 그냥 귀신이 꼬인 음식을 먹어서 하루 종일 고생했다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걸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성경과 바울의 분명한 태도는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상이 있나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제일 탁월한 신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가요? 성경은 세상에 창조하신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상은 인간의 속에서 나타나고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상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가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감사히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선한 거래요. 사람들은 막 그걸 보면서 이게 막 조상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고 막 조상님들이 이거 떠드셔야 되니까 이 조상님들이 떠먹은 음식이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내지만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밥이지 뭐야, 이 고기지 뭐야. 나는 이걸 먹는 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들 먹으라고 주신 건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런저런 걸 하면서 귀신에게 드렸네, 조상에게 드렸네, 뭐 거룩해졌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 갑자기 이 말을 할 뻔했네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그냥 뭐 밥은 밥이고 고기는 고기고 그냥 물이 뭐 정한수 떠놓은 거 그냥 떠놓은 거 뭐 다른 물이야? 마시면 먹는 물이지. 이게 바울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식이 있어요. 진리를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교회는 모든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준 8장 1절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너희들이 물어본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다 지식이 있겠지, 니네 의견들이 있겠지.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금 교회에서는 뭐가 맞는 거냐, 말씀이 뭘 얘기하냐, 뭐 제물을 드려도 되냐, 술 마시면 왜 안 되냐, 담배가 성경에 써 있냐, 이걸 갖고 지식을 갖고 싸울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 형제, 그 교회들을 향한 사랑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저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주량이 어떻게 될까요? 질문이 참 새롭죠?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참신한 질문. 담임 목사의 주량은 몇 병일까?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벌써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아마 앞으로 몇 대를 더 흐를 동안 이 술과 담배에 대한 문제는 뭐 다른 외국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는 그 문화와 특성상 이거는 거리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라면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그건 유익이 없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초점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라갈까에 초점을 둬야 되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는 뭐 해도 유익이 없고 안 해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해서 안 되는 건 정말 안 해야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그것도 필요 없고, 해서 유익한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초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해도 되느냐에 대한 저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제가 뭐 술을 입에 대는 순간 갑자기 벼락이 치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어느 민족의 어느 인종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는지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걸림이 될 만한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사랑이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거지 지식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맞을 수 있지. 근데 너 맞았네? 근데 얘는 진짜 두드려 맞고 나갔네? 그럼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은 교회를 못 세운다는 거죠. 교회에 필요한 게 덕이래요. 사랑이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건 권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할 권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권리보다 사랑이다. 권리보다 교회가 중요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의 태도는 되게 분명합니다. 9장 23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결정이 났어요. 나는 뭐가 맞냐 틀리냐도 중요하고 진리는 타협하지 않을 거지만 진리 이외의 아주 사사로운 문제들에 있어서는 나는 이 복음이 저들에게 잘 들어가고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든 뭐든지 상관없대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형제들을 배려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처방전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예로 든 권리 포기의 사랑,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내용인데요, 9장의 내용을 보면 넋두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할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와서 누가 크냐, 누가 여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냐, 누가 일을 많이 했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는데, 그거 갖고 싸우려면 바울은 할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누가 시작했냐, 니네한테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 전해준 사람 누구냐, 그러면 할 말 없죠. 바울이 시작했는데요, 나도 할 말 되게 많고 나도 니네들한테 이게 내 권리라고 내놓으라고 할 거 너무 많다,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집에서 엄마와 아들이 있으면 누가 누구에게 더 순종을 할까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들이 엄마한테 순종을 할까요? 엄마가 아들한테 순종을 할까요? 누가 순종할까요? 엄마들이 일을 가면서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자식에게 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더 사랑하는 쪽이 섬기게 돼 있거든요. 엄마 배고파, 라면 끓여다 바쳐. 뭐해? 그럼 뭐 옷 사다 바쳐. 뭐 애들이 이거 신는데, 그럼 또 신발 사다가 바쳐. 엄마가 더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쪽이 더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너무 당연한 겁니다. 늘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제일 사랑이 적고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물러나고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 보여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주장하는 자신의 권리가 쭉 나열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그의 권리인 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을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의 직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이 얘기를 처음에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당시의 철학 선생들도 철학자들도 어느 도시에든 가면 그 도시에서 철학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진가가 드러나면 학생들이 모이고 수업료를 통해서 그가 그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을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과학을 잘한다, 체육을 잘한다. 그럼 그 사람이 선생이 돼서 모든 부모들이 우리 아이에게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정당한 돈을 받고 먹고 사는 것을 마땅하게 여겨요. 모든 사람들이. 상담하는 사람도 마음이 어렵고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일을 해서 상담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요. 그죠?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받아서 먹고 살아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나도 가족을 꾸리고 돌볼 권리가 있다. 왜 나는 결혼할 권리가 없겠냐? 왜 나는 내가 가족들을 꾸려서 내가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권리가 왜 나는 없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전에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남포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셨고 원로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개척하셨을 때에 이제 자식들을 잘 돌봐줄 수가 없으니까 뭐 챙겨줄 수도 없고 늘 미안한 마음으로 있다가 하루는 딸이 막 저기서 달려오길래, 어린 딸이죠, 아이스크림을 하나, 하드를 하나 사줬대요. 딸이 얼마나 감격하면서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 딸이 막 뛰어오더니 그러더래요. 자기 딸한테, 너 왜 우리 헌금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때리고 싶었겠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어떤 성도들은 자기의 헌금으로 목사를 먹여 살리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답을 하셔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고 성도는 세상이 먹여주고 사는 건가요? 목사는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성도들은 세상이 먹여 살리나요?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역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두를 먹여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의무를 하는 거지 내가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교사들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개념이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은 지금 바울이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 꿍꿍이들이 다 나오는 거죠. 마음에 괴로웠던 것들이. 세 번째는 뭐예요? 나도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 안 해도 되는 권리가 있다. 아니, 학교의 교사들이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볼런티어로 공짜로 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 먹고 사는 일은 밤에 따로 일하냐? 군인들이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그건 그것대로 봉사하는 거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또 엑스트라로 다른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거냐? 농부가 씨를 뿌리고 하루 종일 밭을 돌보고 나서 돌아와서는 그거는 그냥 헌신하는 거고 자기가 가족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직장을 하나 구해야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필요를 공급받고 농부는 하루 종일 밭을 돌보고 거기서 나는 것을 얻어먹고 목자는 하루 종일 양떼를 돌보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로부터 나는 젖과 고기를 공급받아서 먹는 거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9장에서 이 권리가 내 생각이냐,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냐 하고 드러낸 말씀이 9장 9절입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에요. 소가 맷돌을 갈면서 이제 추수를 하는데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가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워서 입을 막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 이것을 율법으로 아예 정해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어찌 소를 염려하셔서 준 법이냐, 우리를 가리키심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7절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집이든 들어가면 그 집에 거하고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 9장 11절 오늘 고린도전서 읽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육신의 것을 너희들에게 뿌리는 사람들도 고맙다고 정당한 거라고 정당한 대가로 육신의 것을 너네가 그들에게 주면서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생명을 주는 신령한 것을 전하라고 그 일을 맡긴 자들이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주었는데 육신의 것을 거두어 받는 것이 과하다고 하겠느냐, 이 얘기들을 바울이 쭉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기업과 기회들을 계속 열어주시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양들에게 먹이고 그들을 돌보는 그것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런데 말씀을 맡아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 수학, 영어, 과외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제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심이,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의 부르심이 언제만 유효하냐면요,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에서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데 그 사람들에게 뭘 주장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암흑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의 생도, 오늘날 들으시면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죠, 목회자 후보생들이 있는데 그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요, 어떤 선지자의 생도는 그가 죽은 후에 살아있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늘 빚을 져서 가족들을 먹였을 거 아니에요. 그 채무로 인해서 이 선지자가 죽고 나서 어린 아이와 아내가 다 종으로 팔려버리는 일들이 열왕기하에 나와요. 그리고 어떤 선지자는 하루 종일 순회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밤이 됐는데 몸을 누일 곳도 없고 맞아주는 곳도 없어서 그냥 길바닥에서 자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때도 보셨겠지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면서 푸른 거는 다 뜯어다가 솥에다 집어 던지고 물을 부어서 끓여서 그냥 먹으려고 했던, 그러다가 잘못 독이 든 식물을 넣어서 다 죽을 뻔했던 이런 사건들이 그래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맡은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복음을 맡은 자들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맡은 자들이 사라지고 죽는다는 것은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심판이 임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돌보지 않아요. 그럼 그들은 점점 사라져 가겠죠, 줄어들겠죠, 죽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나 복음을 맡은 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맡은 자들은 부요하나 굶주렸으나 오직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들이 존재할 때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이 자리로 많이들 오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기 편할 것 같아서 목사 되는 정신 나간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저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시는 분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나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어야지,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심판의 때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이미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요, 자기의 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썼대요, 안 썼대요, 사도들이? 나도 다 그럴 권리가 있는데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이게 자기의 목표였대요. 그러면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가 자랑하는 복음, 이것을 헛된 것으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저거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는 듯 싶더니 금세 또 먹고 사는 거 이렇게 얘기하네. 저거 먹고 살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복음을 먹고 살기 위한 도구로 변질시키고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그걸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어느 교회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받고 삽니다. 그러나 고린도는 특성상 너무나 험했고 교회가 없었고 악함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도 뭔가 거룩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돈 얘기네 라고 오해를 해서 복음을 변질시킬까 봐 거기서는 일절 주장하지 않고 바울이 자기의 다른 잡을 찾아서 하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살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억울하고 죽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9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나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았다.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한테 하는 거예요. 너도 제발 다 내려와. 다 지금 막 내 권리네, 내가 옳으네, 이렇게 해야 되네 하고 일어났던 사람들한테 다 내려와. 다 입 다물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달라고 하고 옳다고 주장하고 너랑 아주 붙어서 이론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할 말이 너보다 3배는 많은 사람이야. 근데 교회를 그렇다고 흔들 거냐?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로 나눠 놓을 거냐?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거죠. 네 권리 찾으려고, 네 옳음을 증명하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조각조각 낼래? 그만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도 주장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나랑 다른 길을 가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민교회 안에서도 봤던 아픔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맞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못 보는 건 자기들은 신앙이 있어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 앞에 이제 막 나아왔던 연약한 영혼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옳든 오해를 받든 우선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분의 생명으로 산 교회가 무너지고 파가 나뉘어지고 흔들리고 불만, 원망, 정죄에 막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누가 맞는가 따지고 싶어서 결국은 옳고 그름을 딱 나눠놓고 싶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민교회가 정말 뼈를 깎듯 회개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가 요즘에 먹고 살만하고 다 이래서 교회를 안 올까요?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세대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일 때에도 교회에서 얼마나 부끄럽게 싸우는 모습들을 봤는지 몰라요. 어르신들끼리 담을 수 없는 얘기를 본당 안에서 하고 소리를 지르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를 외치고 표를 찍어야 되니까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청년들을 끌어다가 우리 편 하라고 하고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나 그 아이들을 아무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때에도 그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한 청년이 나가면서 한 얘기가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와! 하고 나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요즘 애들은 믿음이 없어. 요즘 애들은 어려운 게 없나 봐. 먹고 살만 하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냐 하는 거죠. 그들에게 온갖 썩은 내를 다 풍기던 게 저와 여러분들인데 교회마다 다 싸우고 교회 2동강 3동강 내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20년 전에 제가 왔을 때도 오클랜드의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교회에서 7, 8교회씩 다 나왔어요. 왜요? 저 교회는 틀렸어. 저 교회는 말이 안 돼. 나랑 안 맞아. 그게 우리들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뭐래요? 나는 내 권리를 다 포기했어. 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유명한 판결이 있잖아요. 두 엄마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게 내 아이라고 서로 우긴다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의 판결이 그거잖아요.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엄마들한테 반쪽씩 애를 나눠줘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친엄마가 뭐래요? 내가 애를 포기할 테니까 애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를 그냥 줘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솔로몬이 억울한 여인 사정을 참 지혜롭게 풀어줬다, 똑똑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거 내 건데 내 권리인데 하고 하다가 반으로 자를 거냐? 그럼 내가 안 할 테니까 차라리 저 사람을 줘서 이 아이가, 이 생명이, 이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지 않게 해달라 하는 그 어미의 마음이 참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요, 처음 개척을 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요, 파트타임 교육 전도사로 2년 반 밖에는 사역한 경력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로 개척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처음 개척을 시작했을 때 목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대요. 이재철 목사님은요, 목회는 성도들을 불러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하면서 돌보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 그게 목회다 생각하고 시작하셨대요. 근데 이제 10개월이 딱 되는 때에 뭘 깨달았냐면요, 어제 이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공감이 되는 겁니다. 이 이재철 목사님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5분이면 끝날 일을 매번 각각 개성과 성격이 다른 분들과 모여서 영원히 끝내지 못하는 것,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지쳤다는 거죠.
그냥 끝나면 되는데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자존심과 대결과 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주장되어야 하는 것 때문에 5분이면 끝날 내용도 영원히 끝나지 않는 숙제로 계속 쌓여가는 것. 이걸 보면서 그런 결정을 하셨대요. 10개월이 된 해에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은 했고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아가고 있으니까 1년이 딱 되면 나는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게 이 교회를 넘기고 나는 그냥 나가야겠다 하는 결정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딱 다가오는 때에 새벽에 이제 교회에 앉아서 불 꺼진 곳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성도가 옆으로 오더니 이렇게 어떤 보자기 하나를 옆에다 주시면서 전도사님 이거 드세요 그러고 나가셨대요. 근데 목사님 표현으로 하면 그 성도하고는 그 전에도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이거를 받은 후에도 대화를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그 작은 바구니를 하나 들고 사무실 옆에로 들어와서 열어보니까 작은 케이크만한 하얀 시루떡인데 빨간 팥으로 축생신 써놨더래요. 그날이 생신이었대요, 자기도. 근데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새벽 기도 때 내가 따뜻한 떡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성도는 밤을 샜을 거라는 거죠. 잠을 못 잤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떡을 받기 전에도 대화한 적이 없고 떡을 받은 후에도 대화를 한 적이 없고 그 성도가 자기에게 했던 말도 이거 하나밖에 없대요. 전도사님 이거 드세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떡 맛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데요. 근데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는 그분과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는데 그분이 표현하는 대로 하면 주님의 언어,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언어가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에 지금까지 새겨져 있고 자기가 그만두려고 했던 목회를 지금 30년 동안 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이 자기에게 귀로 듣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들려 있다는 거죠. 맛도 그분 얼굴도 목소리도 다 기억나지 않는데 그분이 사용했던 주님의 언어,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는 여기 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말은 세상의 언어로 뭐가 맞고 교회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를 떠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는 교만하게 해요. 상처를 줘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그게 꼭 말로 나오지 않아도 주님의 언어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는 진짜 교회들이 사용해야 할 언어라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말로만 떠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언어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주님의 언어를 기억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분의 그 모습이 우리가 들은 언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언어가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것처럼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써야 할 언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말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주님의 언어. 성도와도 그걸로 대화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도 주님 사랑해요 이 말로 세상 언어로 대화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내 삶의 행위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주님과의 대화여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화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은 목소리를 듣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이라는 언어라는 거죠. 그것 좀 사용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바울이 이러한 길을 지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것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기쁜 길이라고 표현해야죠. 감사한 길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지치고 서러워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빠질 것 같으면요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진짜 교회들을 통해서 그 생명들이 그 연결된 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타이밍에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실 그게 좀 약오르긴 하는 거죠. 그죠? 확 자빠져야 여기라도 한번 하는데 자빠지려고 그러면 또 살짝 잡아서 일으켜가지고 또 여기 쑥 들어가게 했는데 여기를 쑥 집어넣기에는 아직 뭔가 시원치 않은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삶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길을 바울이 내가 바라보는 상급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긴다.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담임 목사 안에도 부교육자들 안에도 모든 성도들 안에도 풍성하게 넘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기쁘게 감사함으로 힘있게 내가 매일 기쁘게 이 길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팔이 나를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도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도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오늘 이용해서 찬양하시죠. 박수 치면서 할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늘 힘들다고 부당하다고 어렵게만 생각하고 인상을 찌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 것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신 이 짧은 시간을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일어나 숨을 쉬고 호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람들을 힘있게 사랑하고 내가 받은 권리를 알되 주장하지 않고 생명들을 향하여 그들을 세워가기 위하여 내 상급으로 여기며 아버지 기쁘게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이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길을 즐겁게 가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을 때에 아버지 내가 정말 조금 고개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리석고 엉뚱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내게 주신 바 큰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고 아버지, 매일 기쁘게 이 순례의 길을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